이번에 수련회 동안에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날에 제 손이 아니었어요. 불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불도장을 그냥 찍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도장을 막 찍는데 그냥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은. 예. 첫날에 그런 은혜가 있었었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참 쉽지 않은 영적 전쟁,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수련회 전부터 매 주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죠. 와, 은혜였어요. 나를 잠시도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1분 1초를 깨어있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번에 수련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평안했다. 이래도 되나? 가장 평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또 있었고요. 저는 치열했어요. 굉장히 첫날부터 굉장히 치열했고, 뭔가 핀트가 안 맞고, 여러 가지 구멍들이 너무 많아서, 수련회 전에도 구멍이 너무 많았고, 수련회 동안에도 구멍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구멍을 막느니라고, 구멍을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돌이키고, 막 이거 정리하느라고 저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수련회 장소에 있진 다른 장소에 있는 다양한 구멍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쪽에 계속 전화해가지고 구멍 막아라, 정신 차려라, 막 예물로 넣고 아주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내 물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사방에 구멍입니다. 사방에 구멍이고, 여기도 구멍, 저기도 구멍. 그래서 구멍 역할을 크게 할까봐 거기다가 잠시 맡겨놨는데 여러 가지 구멍이 여러 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저기다가 안전하게 여기에다 막아놓고, 저기다 막아놓고, 저기에다가 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것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각자의 처소에서 구멍 역할을 너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 그 구멍들,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주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막 절규하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구멍 막아주시라고, 내 마음 지키고 주님 앞에 올인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수련회 장소에서 또 구멍 역할을 열심히 하시는 몇 개의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들을 계속 이제 막으면서 눈물밖에 안 나왔었어요. 저는 눈물밖에 안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이번에는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이대로는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절규하는 그러한 고백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연병을 보내주셨어요. 원래는 그 지연병이 안 오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철야를 하고, 그 다음 새벽 기도도 인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하나도 못 자는데, 그래서 못 오겠다. 체력이 딸려서 못 오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날도 구명 예배가 있으니까 풀로 연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체력이 딸리고 여러 가지 힘겨워서 마음은 원이로되 못하겠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너가 가라. 지연병아, 너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지연병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파송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지연병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대중교통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가평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작정하셨구나, 이제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사인을 받던 사람이 우리 이 자매님이에요. 저 자매님, 맨 앞에 있는 저 자매님, 예쁜 자매님, 저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사인을 주시면서 이 자매님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눈이에요. 눈. 다
다 이유가 다 눈이에요. 기도해야지. 울면서 기도하면 눈 부어서 안 돼요. 그리고 저녁에 먹으면 눈 부어서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토속기도 해야지. 그리고 너 안에 있는 쓴물을 다 토해내서 다 울어야지. 저는 눈 부으면 안 돼요. 모든 게 백문일단 눈 부으면 안 돼요. 였어요. 이 아이는 모든 게 다 그래. 근데 그것이 어릴 때 4살 때 어떤 상처예요. 예, 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깊은 상처의 사건으로 인해서 눈물을 못 흘리는 마음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눈 부으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이제 거짓된 사고 체계로 견고한 진 가운데 계속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내 안에 쓰레기를, 그 아픔을, 그 오두막에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울고 있지만 여기서는 울지 않는 그러한 아이였었는데, 그게 이제 4살 때부터 있었던 마음의 병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울지도 않았는데 먹지도 않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붓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 어떠한 것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수련회 때 은혜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려고 아예 작정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냥 울어라. 이미 부었다. 핑계거리 없다. 울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제 더 이상 핑계거리도 없다. 견고한 진이 무너졌다. 숨을 데가 없다. 이제는 나갈 때가 됐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유해지면서 오늘까지도 더 퉁퉁퉁퉁 눈이 부었는데,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그렇죠? 전혀 안 보여요. 본인만 눈뜨기가 힘들고 악보 보기가 힘들 뿐이지. 근데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제가 이 아이가 자기가 고백했던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이 눈이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너는 어떤 거 같니?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고백했던 걸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핑계거리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고백을 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러한 간증들을 저한테 계속 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사인들, 그리고 이 아이의 스스로가 느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어떤 흐름들을 제가 캐치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안 되니까 깨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박전도사님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왔대요. 첫째,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와야 되겠다. 아주 강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고,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 이번에 뭔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뭔가 하신다는데, 그런데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뭔가 주셨는데 그때와 버금가게 뭔가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도 함께 해야지 라고 하는 아주 사모하는 마음, 그 갈급한 심령을 계속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육체가 정말 부서지는 그러한 고통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고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달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 이유를 가지고 붙잡고 왔대요. 그럼 주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백을 계속 하는데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큰 은총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나요? 큰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 그 단어를 주셨다. 그리고 어떠한 그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모니터 있는 그쪽으로 하얀 비둘기,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나타나셔서, 그리고는 그 금색 막대기 있죠. 잎사귀를 무는데 그 막대기 같은 금홀이죠. 금홀, 은총의 홀. 예. 그것을 이렇게 물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큰 은총이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그 다음은요 하는데 제가 툭툭하면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그 찬양을 부탁을 해서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봐야 되는데 제가 툭툭 건드렸대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탁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도하다가 멈추고 이제 앞에 와서 그 성령의 비, 그것을 이제 찬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저는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부흥의 불씨를 받은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그거를 주시려나 그렇게 이제 사모하고 했더니, 이제 우리 라영 자매님도 물 말고요, 불 뭐 이러면서 계속 그랬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그림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림과 너무 제가 달라서 이게 어디에 핀트를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그림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옛날 같으면 옛날에 완벽주의에 강하게 그냥 확 하는 어떤 그러한 기질이었다면 다 그냥 망치로 때렸을 거예요, 아마.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호두 껍질을 망치로 다 깨부시면서 그냥 확 불을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물과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물이 뭐예요? 그렇죠. 그 모양대로 맞추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 준희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이러한 표현을 했었어요.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냥 호두껍질 망치로 깨부셔야 되는 그런 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은 이러한 모양인데 이 모양과 반대가 되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부시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흘러나가서 사랑으로 녹이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자 제가 더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렸던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았어요. 첫째로 이 말씀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뷔페집 데려가 보세요. 돈만 아까워요. 그렇죠? 딱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배고파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으면 잔치상이 나한테는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담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어야 한다는 그런, 억지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갈급한 심령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주님께서 좀 다르게 행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이렇게 불도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둘째 날에는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가 임하시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디모데후서 2장 21절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자기를 깨끗하게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된 그릇으로 주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박 전사님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모하면서 갔는데 그럼 나한테 주어지는 게 뭐냐고. 어저께도 집에 갔더니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그렇게 대가지불을 하고 정말 너무 힘겨웠는데 너무 데미지가 큰 거죠. 여러 가지 타격들이. 그렇게 대가지불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그럼 나는 우리 갑자기 질문 떠오르는 게 있죠. 답변이 그럼 나는 뭐예요? 없다. 기억나시죠? 예.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나는요? 그러면 그냥 없다예요. 갑자기 그 뭔 말이에요? 지금 못 알아듣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 형제님은 알아듣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요, 가장 마지막에 남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예, 그럼 나는요. 이 질문이 남아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내어드리는 것은 그럼 나는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없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 하고 순종이 되어지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주 앞에 그냥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큰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씨름했던 게 뭐였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네, 다 했어요. 그럼 나는요? 내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소원은요? 나의 가정은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은요? 그럼 나는요? 내가 받는 것은요? 나에게 남는 것은요? 나에게 유익한 것은요? 그럼 나는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힘들었어요. 가장 많이 힘든 것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답변은 나는 없다였어요. 나는 없다였어요. 결국 뭐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차고 넘칠 때까지. 그것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 바람,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 바람이 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2010년도 10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꿈이 떠올랐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큰 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컨퍼런스였어요. 연합 컨퍼런스. 한국 교회들, 내노라하고 하는 모든 한국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 다음 공중에 그 아주 커다란 화려한 그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화려한 그 나무가 공중에서 윙 이렇게 이제 공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달려서.
그때 퍼포먼스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한국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와, 다 목사님들만 다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 한국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와, 너무 영광 가운데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환희 가운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가 이제 그것을 주최하는 입장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담당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걸 딱 보더니 나는 저거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담당자인데, 예, 나는 저걸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저거를 저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어? 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 앞쪽에서 저걸 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뭐지? 하고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화려하고 막 그랬던 그 나무, 그거가 이미 뿌리가 없어요. 그냥 거기 밑에가 잘린 거예요. 죽은 나무였어요. 근데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됐나 봐요. 그 엄청나게 큰 나무였는데 그 안에가 고름 있죠. 고름 덩어리로 꽉 차 있었어요. 고름 덩어리. 그 고름이 뭘까요? 죽은 거잖아요. 죽은 세포잖아요. 죽은 세포. 네. 그걸로 꽉 차 있어요. 노랗게 해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려하게 있던 그 나무의 그 껍질은 이렇게 얇았어요. 겉모양은 그렇게 화려했었어요. 네. 그걸 보니까 저거 이상하네? 제가 이걸 딱 봤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오른쪽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게 왼쪽에 있었고, 그다음 오른쪽을 쳐다봤어요. 오른쪽 장소. 이제 왼쪽의 장소는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장소를 봤어요. 이제 이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룹들이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어떠한 방이 있었어요. 어떤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은 정육점 같이 빨간 방이었어요. 사람을 진열해 놓고 파는 빨간 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벨로 음녀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네. 그리고 그러한 곳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무당의 영, 바벨로 음녀의 영,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빨간 방에는. 그 방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자들로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남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런 문이었어요. 이런 문인데 이게 조그맣게 딱 요만하게 창문으로 돼 있었어요. 창문으로 돼 있어서 서로 안, 밖 다 볼 수 있는 요만한 창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문이었어요. 근데 이 문은 내가 문을 밖에서 열으려고 아무리 해도 문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밖에서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길래 제가 문을 막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나오라고 막 외쳤는데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안에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내 얼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창문이 있으니까. 네,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막 나오라고 하고 막 두들기고 있으니까 내 얼굴은 보이지만 내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왜? 난 여기가 좋은데 왜 나가라고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무시하고 그냥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두들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거예요. 강하게. 그 음성을 들었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그 음성이 계속 다급하게 들리는 거예요. 다급하게.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해도 뭐 나를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자기 볼일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볼일들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여의산에 올라야 되겠다고 산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는 산이었어요. 여기는 산. 그러니까 세 군데의 장소죠. 그래서 제가 산으로 그 다음에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제가 조금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아요. 영적인 쓰나미가 위에서 그 물 있죠. 홍수 같은 물, 그것이 영적인 쓰나미 물이 위에서부터 확 밀려오면서 그냥 휩쓸려서 내가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 죽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좀 더 빨리 여호와산에 올라갔으면 영적 쓰나미가 있어도 나는 거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지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중간쯤 올라가다 그냥 휩쓸려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떠내려가 버리면서 이제 허덕거리고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과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내가 너무 늦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막 떠내려가는데, 이만한 나무 토막이 있더라고요. 나무 통이. 그래가지고 떠내려가면서 그거를 막 붙잡으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이게 2010년도 10월달 그때 꾼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꿈이 생각이 났어요. 참 화려한 꿈이죠. 그렇죠? 2010년도 10월 달에 꾼 꿈이었는데, 이 꿈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리고 세상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시는데, 중간에서 머뭇거리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 그리고 영적인 쓰나미,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머뭇거리면 안 되겠다. 지금 빛 가운데 나갈 사람들은 어쨌든 빛 가운데 나가면서 주님 앞에 은혜 모드로 갈 것이고, 악은 더 악으로, 빛은 더 빛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거는 뭐였냐면, 이것을 휑휑 했던 것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분별을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체한 사람들은요, 깨우지 못한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현재 엉뚱하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퍼포먼스. 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퍼포먼스하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주최 측의 책임자 목사님은 깨어 있으신 거예요. 저거 아닌데? 나는 저거 준비하지 않았는데 누가 저거 했냐고 화를 내셨는데, 그렇죠? 이게 누군가가 장난친 거죠. 그 누굴까요? 사단이겠죠. 예, 누군가가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깨어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하죠. 네.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제가 이 꿈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왔었어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왔었는데, 제가 바벨론 음녀의 영 박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긴 싸우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은 그러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계속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두들겼을 때,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그 문이요. 그냥 요런 문이었는데 딱 요만한 크기였어요. 그 문이었는데요. 밖에서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는데요. 안에서는 손가락 하나 갖고 살짝만 톡 건드려도 문이 윙 이렇게 열리는 문이었어요. 안에서는. 다른 말로 뭐예요? 잠기지 않은 문이라는 거예요. 잠기지 않은 문이에요. 내가 그 죄악을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닫아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 내가 들어간 거예요. 누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방탕함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견고한 진, 마음의 견고함,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탕함이라는 거죠. 그 방탕함의 방에 갇혀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아무리 똑똑똑하고 막 나오라고 해도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얼굴은 보이지만 너 뭔 상관인데? 라고 반응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Set yourself free.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죠. 우리 미디어 팀에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들도 너무 알차게 그렇게 편집을 해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그림까지 함께 해가지고 보기에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견고한 진들, 그리고 죄의 구멍들, 지금까지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번 수련회 때 고말이구나.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인재에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게 그 얘기였구나. 라고 하면서 눈에 있는 허물이 벗겨지고 가로막혀 있던 그 벽이 박살나고, 예. 그리고 굳어진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요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제 와서 아기를 잉태하고 인제 와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쟁기를 들고 이제는 가야죠. 앞으로 전진해야지요. 네.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하거나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손이 깨끗한 자. 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그럼 나는요? 나는 없다.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뭐예요? 예수님만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것을 내 거로 누리려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 자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 자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이렇게 해라, 너가 저렇게 해라, 이거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2008년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것을 받으려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그냥 요거 딱 한 말씀만 주셨었어요. 근데 그 선물이 부흥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저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 그 그릇 준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주신 것이 이건 것 같아요. 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릇,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그릇,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증히 여기는 것,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 막 손이 뜨겁지 않아요? 저는 계속 손이 뜨거워요. 손이 뜨거워요. 네. 첫째 날에 막 불도장을 찍는 것 같이 막 불이 임하더라고요. 근데 이 둘째 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견관진이 무너지는 거,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 그게 다른 말로 축사건인데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것을 취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은혜를 받으면 아쉽잖아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리품을? 그렇죠. 나눠줘야죠. 함께 해야죠. 함께 풍성하게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은요, 여러분들 아멘 하고 그 간증, 하나님 나도 아멘입니다 하고 내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시고 아멘 하고 내 걸로 만드시고. 근데 제가 어저께 간증을 듣는데요, 많은 분들 중에 한두 분만 빼고 다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간증들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스탑을 못하고 이렇게 했다가 정말 밤을 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또 그렇게 하면 뭐 또 밤을 새고 이러면 참 좋긴 하겠지만 제가 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 8분만 이렇게 간증을 좀 나누지만 그 외에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간증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간증거리를 좀 풍성하게 모두가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밴드에다가 다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계속 올려주세요. 그거 간증들을 계속 이렇게 해주셔서 그것을 그 간증들을 읽고 아멘하고 내 믿음으로 취하셔서 내 걸로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간증 후에는 찬양팀 준비해 주셔서 그 찬양 한 곡 그걸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임파테이션하고 같이 뜨겁게 주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을 취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놓쳤던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견고한지는 무너뜨려야 된다라면 지금 이 시간에 견고한지를 무너뜨려도 좋고요. 뭐 기타 등등 기도로 밀어붙이는 어떤 그러한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간동인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보통 저는 이제 설비팀이니까 그 장소라든지 모든 것을 예배하고 아무 탈 없이 운영하고 하는 것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예전과 같지가 않고 좀 편했어요. 처음부터 준비하는 단계부터 지금까지 끝나는 마무리 시간까지 이제까지 보낸 수련회 중에서는 가장 편안하게 저는 그 마음으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설비팀과 또 여러 자매님들, 그리고 그 전부터 또 준비에 동참해 주신 많은 우리 설비팀 자매님들에게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즌 가운데 요 수련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많이 크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첫째 날까지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 같아 예배 시간을 그 전까지 모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 이 모든 형제들 자매들이 있었는데 저 또한 굉장히 뭐 이렇게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예배를 첫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제 몸이 이렇게 회복되고 제 마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둘째 날 같은 경우는 또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좀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그때가 이제 회개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뭐랄까 이렇게 큰 창이 있는 하늘문 같은 창이었어요. 큰 창이 있었는데 꼭 썬팅 같은 그런 썬팅지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끼워져 있는 약간 갈색으로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 영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벗겨지는 역사가 이렇게 확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맑은 창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늘 창이 이렇게 깨끗하게 됐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첫째 날은 회개했고 두 번째 날은 이제 메시지가 이제 견고한 내 마음 가운데 진들 내 견고한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물론 하늘문이 굉장히 열렸고 마음이 깨끗해졌고 그랬는데 그 유리라는 그게 갇혀 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죠. 유리는 보이기는 하는데 소통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에 벽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면서 그날 이제 마지막 날에 완전히 부서지면 산산조각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에게 이렇게 모든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벽들이 좀 있었나 본데 그것들을 내가 회개함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마음이냐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끝나갔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막 이렇게 말씀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있는데 어떤 마음을 순간 어려운 마음이었는데 이거 진짜 뭐야 이 사람들이 앞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뒤에서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들만 우리는 밖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뭐 하는데 자기들은 시원한 데서 여기서 은혜 받고 있네? 이런 마음이 순간 툭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열심히 뭔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교만함들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이런 예배 이런 것도 못 하는데 뭐 이런 그런 이게 악한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아닌데 이런 사단의 공격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이런 것도 써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한데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군요 하면서 이제 회개하는데 머리가 땅바닥에 이렇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박아지면서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내 머리가 들 수가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굉장히 계속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걸 한참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막 깨어지고 막 마음의 문이 깨어지고 막살 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했었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김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제 머리를 다시 안수하시면서 바로 또 다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전부를 드립니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고개를 머리를 박았는데 손은 하늘 올라가면서 빈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면서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완악하고 완고함으로 또 이렇게 마음이 그랬었던 그런 걸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부어진 주시는 은혜가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그런 것을 그런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감사하게 마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오신 분들이든 아니면 준비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가장 저에게는 기쁜 수련회였고 감사한 수련회였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수련회 날로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수련회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혈기가 많아가지고 맨 끝에 버릴 줄 알았는데 2번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좀 많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사랑을 안 주냐고. 뭔가 따뜻한 것도 좀 느껴지고 좀 슬플 때 좀 함께 슬퍼하고 혼자가 아닌 것을 좀 느끼고 싶다고 항상 좀 많이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좀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외로웠고 불의를 못 참아서 싸운 건데 나중에는 그게 나쁜 거다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여지더라고요. 그게 이번 가평 수련회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느낀 것은 내가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좀 평안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느낀 거는 저는 이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했고 또 너무나 사랑했고 또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바뀌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쪽팔리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과도 많이 싸웠었고 그리고 함께 있지 않았었는데 때로는 너무 고립된 삶이 죽고 싶어서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더라고요. 살리심을 받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죽고 싶다는데 왜 살아가지고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왜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왜 내가 이 수련회 동안에 사랑을 느꼈는지 그거는 어떤 영적으로 사랑을 느낀 게 아니고 그 굳어진 마음이 서서히 그 사랑 때문에 깨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했을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그대로 이번에는 받은 것 같아요. 받으니까 모든 것이 내 속에 화가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을 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진짜 사랑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믿구나 특히 하나님의 권위자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걸 사랑이라고는 못 느꼈는데 이번에 안수를 받는데 그 굳어진 마음 나도 모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회개하려고 노력을 해도 회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굳어진 마음을 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는 내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저는 제 속에 있는 상처는 내가 지울 수가 없는데 그걸 지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훈련 받겠다고 왔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데 이번에 저는 이제 어떤 자매님은 성령의 불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사랑의 불을 받은 것 같고 그것은 저는 그냥 목사님한테 받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 그것이 내가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취하려고 해서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랑이 강력하게 흘러가서 내 속에 포로된 부분 또 눌린 부분 아직도 그 부분이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기도하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두운 부분을 회복시켜 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를 하게 해주셨고 모든 시간 동안 힘들지만 순간 제가 마음을 못 지킬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께서 치킨하고 피자를 먹고 다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막 갑자기 분노가 확 올라
언제 끝나지 이거? 뭐 너무 피곤한데 이런 생각이 올랐는데 그 마음이 뭐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정화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많이 이끄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볼 때마다 여러 성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제 속이 확 치유를 받더라고요. 주원이가 아버지를 안는데 저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정말 자주 안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사랑은 전파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전파를 되니까 아무리 억눌려 있어도 그 억눌린 게 그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고 앞으로도 기대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권위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수련회를 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금요일에 말씀 주제로 수치의 장벽 용서하지 못하는 주제로 말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말씀 중 지금의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예전에 나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제 자신이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예배 때 용서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주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토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설 기도를 하면서 제 어릴 적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들이 쏟아나오며 제 아픔과 상처들을 직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둘째 날에는 회개에 대해 설교해 주시면서 해주셨는데 어제 토설 기도를 하였지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토설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제가 칼을 들고 아빠에 대한 원망의 말들과 욕설들과 이런 것들을 쏟아낼 때마다 누군가의 심장에 칼을 꽂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칼을 꽂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 피를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들이 보였는데 저는 그 환상을 보며 바로 회개의 마음이 왔었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예배를 드린 후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뭐 아무런 음성도 환상도 보이지 않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울고 있는 시간 가운데 식탁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저의 어릴 적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저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제가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뒤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와서 목숨 걸고 씨름하시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목숨을 거시는 게 조금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가정을 위해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마음들을 가졌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 아픔의 시선으로 아빠를 계속 바라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큰데 아빠가 더 크게 잘못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를 그냥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꼭 안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제 이 뭉어리들이 뭔가 풀어지고 뭔가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3, 4년간 계속 회피하고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를 용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용서와 회개는 계속 해야 하지만 저는 그 첫걸음을 이번 수련회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어제 은혜 나눌 시간에 너무 떨려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속으로 하나님께 속상하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원래 수련회 때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오히려 구멍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 자꾸 부담감을 주셔서 기대는 안 되지만 구멍이라도 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날에 생각의 경관신에 대한 말씀과 병원 전도사님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 습관적인 죄로 잠깐의 쾌락을 즐기면서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로 살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이 돼서 축복을 쫓아내는 삶이 아닌 축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고 싶다.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날 저녁 기도 시간에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망가지기 싫어가지고 조용히 훌쩍이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버틴다고 해도 눈을 붓게 하든 말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붓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아무튼 싫어요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버티려고 했는데 다음날 셋째 날에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예상대로 눈이 부었습니다. 그냥 부은 것도 아니고 다래끼로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눈이 부었는데 그제서야 찬영팀이랑 급식구랑 떨려 단체 사진을 찍고 떨려. 아무튼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뚫으라고 하시는 사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손이 막 이제 그냥 혼자 어제 그냥 혼자인 것 어제가 아니지. 둘째 날에 그냥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아서 좌절하는 마음으로 울면서도 매달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건데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눈이 아직 이 모양이고 ING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결국 하나씩 뚫고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여서 감사하고 지금은 나는 없다는 마음이 다시 살아났고 전처럼 살지 않고 성장할 것이라는 게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또 수련회 때는 생각이 잘 지켜지고 어둠을 대적하는 것도 잘 됐었는데 돌아오니까 잘 안 되는 걸 느끼면서 이게 내 거가 아니었구나. 그렇지만 이제 내 거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며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에 환영한다. 진규가 자주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은혜를 나눴어요. 찍어놨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래서 진규, 그 다음에 지우, 사랑이, 그 다음 예일이, 그 4명이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6시 반까지 주님의 은혜를 나눴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저는 이번 패밀리 캠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뭘까 너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받길 원하는 응답 그리고 확증을 또 받기를 원하는 좀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열심히 이제 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좀 기도했는데
기도할수록 나의 그 원하는 기도 제목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저의 자아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믿지 않는 가정, 그리고 깨어진 가정에 대한 아픔이 좀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픔으로부터 좀 자유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와 하나님을 가장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나도 믿음의 가정에서 영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부모님의 그런 기도를 받고 싶었고, 또 보호받고 싶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갖기를 원했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지금까지도 내가 힘들어야만 하냐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불의한 권위자 아래에서 내가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를 좀 보호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좀 당하기만 했던 나 자신에 대한 화가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용서를 선택하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용서를 선택하고 나의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심판권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용서하라고 하고 날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시냐 하는 그런 아픈 마음들을 좀 많이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째 날에는 내가 지은 죄들을 A4 용지에 이렇게 가득 적으면서 내게 정말 이런 많은 죄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었던 이 죄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불의한 권위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항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때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셨는데 나의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확 퍼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감동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눈물이 참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을 나의 고백으로 좀 올려드리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이전에는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아픈 마음으로 고백을 했던 가사였는데, 마지막에 찬양의 시간을 보낼 때는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정말 나에게는 은혜고 참 감사하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며 주님이 나를 업어 인도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거하며 살기를 원한다 라는 이 가사를 부르면서 정말 아빠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나를 업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좀 그려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빠가 나의 아빠 되시는구나.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 불완전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고 그랬지만 하나님 아빠는 나에게 완전한 아빠 하나님으로 완전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시간대에 이마에 이렇게 어노인팅 십자가를 그어주시자마자 내 영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거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더 깊게 믿게 되는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은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나의 아빠 되어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목사와 글파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내 마음에 숙제가 한 가지 항상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용서예요. 용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남편에게도 쉽게 사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약속을 잘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네. 쉽게 사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과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솔직히 저는 남편이 40일 금식을 10번을 하고 20번을 해도 과연 내 마음이 이게 풀릴까? 항상 늘 의문이었어요. 의문이었는데 수련회 준비하고 7월을 그렇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기도를 준비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께서 축사를 받게 해주셨어요. 네, 축사를 받게 해주셔서 그 용서 못하는 그 악한 영이 저하고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미 밑작업 90%는 밑작업을 은혜 가운데 하면서 수련회에 참여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은혜가 없었다면은 이번에 주제가 용서와 견고해진 파쇄인데 또 하나님 앞에 절규만 했을 거예요. 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만 하다가 왔을 뻔했는데 정말 큰 은혜로 용서를 하고 갔고 거기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저 영혼이. 그리고 그 영혼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건지 마음이 나한테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미안해 하고 말하는 게 그냥 느껴졌어요.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또 마음이 더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나도 이미 용서를 하고 또 이제 그때서야 내가 먼저 용서를 하니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그냥 느껴졌어요. 감사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저희 친정 식구가 우선 숭배가 굉장히 극렬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아픔과 이 고통이 참 크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또 그거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수련을 준비하면 저도 이번 수련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간 게 저도 하나님 사랑을 좀 크게 깨닫고 하나님 십자가 사랑 좀 크게 깨닫고 좀 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사랑을 깨닫거나 이거는 못 느꼈고 우상숭배한 가정을 놓고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줄 아니? 그 마음을 주셨어.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어. 너를 많이 긍휼히 여겨.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이렇게 기도할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는 참 깨닫고 은혜 받은 게 참 많았는데요. 찬양 시간도 되게 여느 예배 찬양 때하고 또 달랐어요. 수련회 찬양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펴고 그냥 찬양을 하는데 손이 그냥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데 손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손으로 뭘 어쩌라는 거지 하면서 계속 켜주천만큼만 있었는데 계속 손이 뜨거워지지 이게 우연인가 하는데 그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찬양 시간마다 이렇게 손을 펴고 찬양하면 손이 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답은 얻지를 못했어요. 뭐 이 손으로 뭘 어쩌라는 건지 그냥 퀘스처를 갖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 시간에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손으로 해서 나는 이 손으로 뭘 섬기라는 건가, 뭘 어쩌라는 건가, 뭐 속사람 치유 열심히 해주라는 건가, 이걸 뭐라는 거지 했는데 아까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목사님께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받는 풍성한 수련회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이번 패밀리 캠프 가기 전에 저도 그 축사 사역 받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전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갔어요. 가기 전에 그 축사 사역 받으면서 저는 제 안에 있는 그 악한 영과 내가 나를 분리하는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게 제 삶에서 너무 뭔가 이전의 저의 삶과 그 이후의 저의 삶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쉽게 분노해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화내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할 때 미워하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판단 정죄를 잘하는 완벽주의 틀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내 생각의 틀 그리고 그 영이 주는 그런 생각을 다 그냥 내가 원래 그렇구나 하고 분리를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내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패밀리 캠프 가기 전에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패밀리 캠프를 통해서 저에게 가장 크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나한테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막 간증문도 막 이렇게 쓰고 오늘 무슨 말씀 드리지 하면 오면서도 좀 고민을 하는데 제 패밀리 캠프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중에 김 목사님께서 그 짧게지만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나는 구원의 기쁨이 큰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셨었는데 그 질문에 제가 손을 바로 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제 내면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인가? 구원의 기쁨이 큰가를 그 부자 청년처럼 진짜 나에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질문이 저한테 계속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아까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억눌린 형제들을 놓아주고 자유케 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식을 열방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큰 것인지 이번 패밀리 캠프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진짜 누구도 그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용서할 수 있고 근데 그 나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여러 죄악들이 그 감정들이 다 내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나를 거기서 자유케 해주셨구나.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너무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제 나처럼 이렇게 눌려있던 사람들 지금도 그 사단이 준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만 자유할 뿐만 아니고 그 눌려있는 사람들도 자유케 되기를 나를 써주시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죄짓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나한테 이번 캠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셨구나.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내게 얼마나 저는 지금까지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서 불안했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은영아 너 30살인데 계속 그렇게 할 거니? 이런 말만 들으면 제가 이렇게 흔들렸고 주변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하면 마음이 흔들렸고
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어려웠고 이랬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진짜 귀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받았고 이제는 내가 그 사단 나라에서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내가 자유케 됐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이번 패밀리 캠프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런 감정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묵상해서 내 영에 진짜 새겨지고 스며들어서 이걸 진짜 삶에서 풀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나영 자매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두 번째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 첫 번 간증할 때는 제가 너무 제 생각에 꽂혀 있어서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들 은혜 나누시는 거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적어보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좀 늦게 잠든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작년에 이제 여름에 수련회에서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꽂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을 열심히 달려갔어요. 여러 분야에서 훈련받고 그다음에 주님의 은혜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는데 훈련받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부족한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진짜 피곤한 줄도 모르고 너무 재밌게 그냥 1년을 그렇게 막 싸우면서 달렸어요. 싸우는 것도 재밌고 기도도 재밌고 예배가 무조건 다 좋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성령이 충만했던 거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축사권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 꼭 불을 받아야 되겠다. 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꽂히니까 이게 불에 한 달 동안은 계속 불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불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불 받아야 돼. 여기도 불을 사모하는 분, 저기도 불을 사모하는 분 보니까 나도 불 받으러 이번에 산에 꼭 올라가야 되겠다. 불을 받으려고 정말 준비를 나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도 구멍도 메꾸고 내 안에 구멍도 메꾸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살펴보면서 주시겠지?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좀 그랬어요.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거를 사실은 좀 거기서 조금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다 다가왔는데 나는 불을 받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다 받아 이게 준비됐다고 내 나름대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이제 수련회 바로 주일 왔는데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고 성령 충만한데 난 일하고 싶어요. 난 나중에 쉴게요. 그리고 전 물 싫어해요. 저는 불이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거기에 좀 집중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분한테 드리고 저는 이러고서 이렇게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첫째 날 주님께서 진짜 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빛 가운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가자마자 드러내 주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저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엄마, 아빠 그리고 여러 많은 그 사람들 나를 힘들고 고통게 했던 사람들 어떤 건 나의 죄도 있었지만 정말 제가 제 스스로 힘으로는 그 견딜 수 없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그러니까 소년 소녀 가장처럼 발버둥 치며 살았었죠. 다 내가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잘 먹어서 준비하자면 안 돼. 큰일 나면은 정말 인생이 바닥을 너무 많이 쳐서 고통스러웠는데
그 권위자들이 이제 많이 다름받고 그 불의한 권위자들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은데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랐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아니 두 번째 말하면 눈물 나. 하나님 제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가 그렇게 바닥에 짓밟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굴러다닌 만큼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너무 아프니까 그만해 주세요라는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렇게 토설에 그 긴 시간을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토설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토설하고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압니다. 난 하나님 너무 믿고 나 진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러고서는 이게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잠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하나님이 너무 미운 마음으로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도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네. 잠이 들고 그 다음날 네, 은혜를 주셔서 네. 회개가 나올까? 내가 하나님께 소설도 하다 말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안수해 주시자마자 그냥 그게 깨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거죠. 제가 언제 한번 그것도 프로세스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안 됐을 텐데 그냥 그 순간 안수해 주신 순간 그냥 회개하는 마음이 나고 그냥 엎드려서 내가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내가 뭐라고 안나 단신 154cm밖에 안 되는데 이 조그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제가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제가 불의한 권위자고 저도 권위자지만 이렇게 어른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조그만데 그런 게 있었어요. 말 듣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그랬구나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엎드려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다 취소해 주세요.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요.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다 좋아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바닥 그게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네, 회개를 했는데 이제 저녁에는 그렇죠. 성령의 비가 내린 거죠. 불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불 내리다가 중간에 아니 물이 내리다가 불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집중했어요. 저는 그 물을 쉴만한 물가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거는 진짜 한 켠에 놓고 그냥 불만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아 그럼 불은 언제 내리지? 그러니까 목사님 손이 뜨겁기 때문에 첫날 이렇게 뜨거우면은 셋째 딸은 진짜 불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정말 계속 불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성령의 비가 막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제 느낌이 그랬어요. 정말 그 빗줄기가 일직선으로 그냥 탁 꽂히는데 거품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냥 막 빗줄기가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 맞고 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비를 내려주세요. 또 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비 가운데 미세하게 목사님 말씀 들리겠는데 또 갖가지 선물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비가 내릴 때 그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 나무가 끊어지는 그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떠오르면서 이 비도 성령의 불만큼 그쵸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니까 그 순간부터 또 영적 전쟁을 또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이상하게 주님께서 무기를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에는 이렇게 많이 집중하고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기도하는데 정말 그냥 태우고 여러 가지 무기를 제가 썼던 거죠. 죄송해요. 제 엄마 알아듣는 단어긴 한데 그냥 태우고 죄의 사슬을 끊고 가루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타타타타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성도님들도 막 기도할 때 자유의 함성 같은 것도 들리기도 하고 기뻐하는 소리 들리고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쉽게 끊어지는구나. 물도 불만큼 강력하구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내가 이 물로 또 어떻게 해보리라. 이런 생각도 하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주님께 또 제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 이제 뭐 할까요? 근데 이렇게 주님 제가 손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손이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춤을 추거나 움직이는데 그 이렇게 물방울 나선형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손이 춤을 추고 이렇게 물놀이를 하더라고요. 난 뭐 할까요? 물어봤는데 그냥 놀이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면서 주님과 이게 그래 주님이 놀고 싶으시니까 잠깐 놀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순간에 기뻤어요. 근데 조금 네 죄송해요. 좀 지루한다는 느낌 언제 끝나지? 근데 계속 춤추셨는데 감사한 순간에 나중에는 이렇게 저를 완전히 씻어주시더라고요. 이 성령의 비가 목사님 말씀하셔서 깨끗한 그릇을 위해서 다 씻어주신 거구나. 다 씻어주시려고 이렇게 비를 장대비가 내리셨구나. 우리 그릇, 우리 글파 형제 자매들 하나 돼서 이 그릇이 깨끗해지게 다 비워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비를 내리셨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씻겨주셨는데 진짜 오열이 나고 맑고 투명하고 정말 이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진짜 그게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도 막 끝없이 올라가고 그게 저희 예배가 올라가고 찬양과 기도가 올라가고 이런 거를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말로 표현 다 쓰지 못하고 기억 안 난 만큼 감동 주시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고 감사하는 것도 많고 이게 많은 것도 있었는데 제가 다 기억하거나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많은 분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주님께서 나는 깨끗해 이제 난 자유해 이런 마음 주셔서 또 가벼웠어요. 네, 그리고 셋째 날 그런 마음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또 요리를 준비할 때 이렇게 불을 안 쓰는 요리도 하게 되었고, 네 이상하게 물가, 풀밭, 푸른 초장, 물가도 막 자꾸 만들게 되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어하는 거는 진짜 쉴만한 물가였구나. 그때서야 조금 인식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데도 불을 그때까지도 제가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때 진짜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또 저녁에 목사님께서 1시간만 쉬고 좀 1시간 늦게 시작하자고 하셨는데도 저는 안 쉬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쉬라고 쉬라는 게 놀라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 갖고 나 하나님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없이 불에만 꽂혀가지고 잠도 안 자. 다 자는데 잠도 안 자고 그냥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좀 죄송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깨어있다고 말만 했지 사실은 깨어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했어요. 그리고 불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 나중에 예배 치킨 먹기 전에는 그냥 좀 그 미련을 버려야 되겠다. 불 조금 뜨거우니까 그 불에 대한 미련을 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네 하나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두서가 없어서 네 그러고 나서 잔뜩 선물을 받아갖고는 저는 그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제 깨달음이 없고 미련해서 제 생각과 제 그 틀에 아직도 매여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고 집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주님께서 주셨던 것들이 이제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그리고 부족한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들을 또 그 와중에도 주님 근데 주신 것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하게 됐는데 저를 그냥 재우셨어요. 그냥 차에서도 그냥 재우시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안식해라. 너는 자유해. 그리고 너는 깨끗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잘 때는 너 이미 불이 있어. 넌 이미 불이 있고 나는 불로도 역사하고 물로도 역사해. 그리고 넌 깨끗하게 되었고 넌 이제 나로 인해 자유해졌어. 그래서 크게 자유를 외쳐라. 눌린 자, 갇힌 자에게 소망을 주는 자 되고 묶인 자를 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실만한 거로 너를 초대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다 내려놨을 때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안에 다 있다. 나는 풍부하다. 이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네,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이 주신 것들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삶을 선물로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진짜로 풍성하고 풍족하고 마르지 않은 샘. 충만하다는 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걸 저는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희망과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진짜 참된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보호막이 방어벽이 되어주시는 거, 날개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그 안에 흡족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신 것이라고 확신하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우리가 사모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 거가 될 때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몇 분들만 간증을 좀 하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귀한 간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간증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올려드리면서 또 내 거가 되도록, 그리고 이곳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자가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치 못하던 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가 이제 사랑을 배우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의 쾌락을 사랑했던 자가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데 경건진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깨닫고 인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던 분도 있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자, 계속 풍성하게 그렇게 섬기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강박하고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생명줄로 납작 엎드려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각자 받은 애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계속 방향을 맞추면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머리로 알았던 것이 가슴으로 와닿는 깨닫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구멍들, 다양한 이유로 죄의 구멍들이 많았고, 견고한 진 가운데 죄이면서도 죄인 줄을 몰랐던, 잘못된 것 가운데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인 줄은 알긴 하지만 처리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던 것, 죄를 제거하고 싶은 소원은 있었지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그것을,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죄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사용하는 법을 누리는 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갇힌 자, 눌린 자들 자유케 해주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제는 마음껏 풀어내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내가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경관진 죄악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히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남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빨리 그것을 깨닫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나를 태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